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회개했냐? 회개 안 했냐?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는데 처음에 양심의 가책, 뉘우침의 결과로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는 행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는 후에 혹은 또 뒤에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깨닫다, 이해하다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 또는 목적을 바꾼다는 의미로서 깨닫고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고 돌아온다고요? 깨닫고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 나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반복적 회개와 단회적 회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반복적 회개 시작. 단회적 회개 시작. 그러면 먼저 반복적 회개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입니다. 반복적 회개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를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반복적 회개는 육신적 회개, 육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회적 회개란 말은 회개를 몇 번 한다는 것일까요? 네, 한 번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회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반복적 회개와 단회적 회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매우 중요한 반복적 회개와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복적 회개만을 주장하고 단회적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식교 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 회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주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월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연말 결산을 하는데 기도주의를 갖고 대속주의라고 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일주일 동안 모두 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가 결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회적 회개만 주장하면서 반복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파 같은 경우입니다.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왜 자꾸 회개를 하려고 하느냐, 왜 또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회적 회개만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회개 두 가지 회개를 아는 것만도 아주 굉장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반복적 회개를 정리해보면 자범적인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는 구원받은 후에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대들고 그렇게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야 뭐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복적인 회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징계를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너도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죄를 고백해서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를 모르고 지었다 해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지어요. 어떨 때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반복적이라고 그럽니다. 반복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벌써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사람은 계속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세요? 용서해 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를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지우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글을 쓸 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딱 갖다 놓고 원고를 쓰다가 틀리면 얼른 지우면 돼요. 그런데 지우개가 자꾸 어디로 가버리니까 지우개를 잘 잊어버려요. 저같이 아마 성격이 좀 털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연필에 딱 묶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묶어서 지우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필 끝에다 지우개를 붙여서 연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항상 연필에는 지우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회개라는 지우개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지은 대로 모두 벌을 받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단 몇 사람이 살아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회적 회개입니다. 단회적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은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단회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건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단회적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됩니다. 뭘 믿음으로요?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범죄는요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를 하지만 단회적 회개는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가 됩니다. 뭘 들음으로요?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베드로가 수은의 전도를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고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구약의 어떤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한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회개가 두 가지면 제사도 두 가지겠죠. 두 가지 제사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두 가지 반차가 나옵니다. 그럼 먼저 반차란 무엇일까요? 반차. 회사에서 월차, 반차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반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반차요. 반차는요? 반차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예, 어떤 분은 반찬인데 반찬도 아니에요. 반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00m 릴레이 개주할 때 뭘 받죠? 바톤을 이어받아요. 바톤을 이어받듯이 반차란 연결해주는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통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반차는 아론이 맨 처음에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라는 말이 아론의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족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단 한 번만 이어집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반차 중에서 어느 반차에 해당될까요?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론의 반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맨 처음에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아론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은 아론의 반차에서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드리는 모형적 제사를 아론의 반차라고 하고 앞으로 드릴 진짜 제사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제사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지구 역사에 한 번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16절.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이란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에 대해서 10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모형적 제사를 통해서 실제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하, 이것은 아론의 반차구나,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차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반차예요? 이게 아론의 반차예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슨 반차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고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건 무슨 반차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몇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아론의 반차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제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러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시작. 제사가 두 번도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렸는데 이 제사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살았든지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든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드려진 제사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려진 제사라고 믿으면 몇 번에?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은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번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단번에 영원이에요.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올해 2024년 새해부터는 단번에 영원히 끊어버립시다. 내 마음속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갈등 2024년도에 단번에 끊어버립시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감동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끊으셨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단번에 영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두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 한 번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란 말은 성경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 6, 7장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면 영원이란 말이 한 짝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시편 110편 4절 시작.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으니 언제까지? 영원히.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 다음에 17장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이 제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속죄제입니다. 제일 작은 제사로서 제사장이 드려줍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제사인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집 밖으로 나와서 성전 주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아세사를 위하여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보내면 돌아다니다 그 양이 죽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이 휘장에 1년 동안 뿌렸던 그 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속죄가 다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때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속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나와서 춤을 추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제사이고, 세 번째 더 큰 제사가 있어요. 더 큰 속죄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속죄를요 6년하고 7년째는 안식이에요. 그렇게 7년을 7번 계산하면 7, 7이 49, 49년이 지난 이후 50년째 되는 날, 50년째 되는 날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생에 지은 죄, 일평생 동안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제사는요 라면 할 때까지 큰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50년째 되는 그 해는 큰 소리로 나팔을 봅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이렇게 나팔을 불면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가 석방되어 버립니다. 종들이 종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땅 팔아먹는 거 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빚진 거 다 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대출이 몽땅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지금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50년째 되는 그 대속죄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묵었던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죄인에게 종들에게 땅 팔아먹는 자에게 빚진 자에게 얼마나 기다리고 반가운 소리였을까요? 이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요 희년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나팔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뭘로 비유하냐면 복음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죄가 없어져 버리고, 복음을 들으면 종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복음을 들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년 만에 하는 거, 50년 만에 하는 거,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하는 거, 맨 마지막 제사는 나팔을 불며 알리듯이 이 제사도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탕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용서가 있고, 복음 속에 감사가 있고, 복음 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 속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로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